우리가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비전, 이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막혀있는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기쁨도 누리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숙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열리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체험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예수 콕 붙들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미션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비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미션과 이 비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죠. 예?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예수님 안 닮아가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전도문이 막히죠. 예? 자기도 지금 힘든 거예요, 자기도.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생명 살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바깥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내면이. 우리의 마음 심보가 바뀌어야죠. 마음 심보가. 마음이 달라져야죠.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래야 얼굴에도 그게 나오고 삶에도 행동으로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얼굴이 전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내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그냥 얼굴로 그냥 나온다니까요. 얼굴이 뭡니까? 우리의 내면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얼굴 아닙니까? 얼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얼굴이 전도, 웃으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인상을 확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시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 얼굴도 전도지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경상도 남성들이 잘 안 돼, 이 표정이. 저도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나 예수 믿음으로 내가 정말 기쁘다는 거, 예수 믿음으로 내가 즐겁다는 거를 자꾸 보여줘야 옆에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거 보고 도전받을 거 아닙니까? 도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미션과 그 비전,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나는 항상 뭘 하신다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이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자,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항상.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기분 내킬 때만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머거리,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하지 못하는, 그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고쳤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 명령해가 고치든지,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손을 귀에 막고, 귀에, 그죠?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혓바닥을 잡아 다니면서 침을 뱉고, 그죠? 그리고 에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고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입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걸 고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걸 고친다는, 영적인 거. 예? 귀가 열려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습니까? 예?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귀먹은 사람, 눈먼 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면서 영적인 벙어리 되면 안 된다. 영적인 귀머거리 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되면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바다 하시면서 영적인 걸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영적으로 열려야 육신의 것들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막혀 있는데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예? 자꾸 문제 생긴 거, 자꾸.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 한 번 만났어요. 40년을 교회 다녔어요.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돈을 많이 버는데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나가는 게. 예? 자기는 원인을 모르겠대. 원인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기도해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줬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예? 예수 똑바로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고, 돈을 많이 버는데 아들 밑에 다 들어간다. 아들, 며느리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건 뭐냐? 그냥 주일을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달라. 그게 그냥 약간의 마음의 위안이 있는 거, 그게 다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소원. 알아,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키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던 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병도 고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함께 하심의 복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안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고침받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그렇게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보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전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해. 문제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돼가지고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충성해가지고 이제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아가지고 총무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기가 관리하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인정받아가지고 좀 괜찮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그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갔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갇히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미세스 보디발. 미세스 보디발. 예. 지금 잠이 오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이제 받을 만한데 그 미세스 보디발이 꼬신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그 돈 가지고 가서 요셉이가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아요. 자꾸만 억울한 일, 누명 쓰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요셉이 형통했대요. 창세기 39장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형통해가지고 이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또 누명을 쓰고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9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막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걸 형통이라고, 그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형통이래요, 형통. 아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형통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형통하게. 자, 그런데 형통이란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범사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함께 하시.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형통은 그냥 일이 그냥 줄줄 술술 잘 풀리는 거, 그것만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산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달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환경은 상황은 바뀌거든요.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막 새벽에 비가 오려고 비가 빗방울 좀 떨어졌잖아요. 비가 오다가 지금 보니까 오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릴 때만은 좀
날씨가 개이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깨끗하게. 굳은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또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맑은 날이. 우리 환경은 자꾸 바뀐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굳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다 거기서 배우게 하셨어요. 돈도 안 들이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다 배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셨어.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 잘 나가네. 저 사람 참 잘 되네.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 목에 힘이 들어갔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형통이랑 형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질 거예요, 앞으로. 아멘입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고 그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나?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다시.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항상 형통하셨는데 성공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항상 누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래가지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 인기 얻었습니까? 아니죠. 그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 누구에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고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아픈 사람 보면 안타까워. 그리고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자 삼고 가는 곳마다 생명사역을 하시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원하십니까?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초점 맞추어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막 주시는 거죠. 새 가족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도하니까. 아멘입니까? 코로나라고 떨면서 쫄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나 사나 내가 주의 것인데, 내가 죽어도 천국인데. 아멘입니까? 이런 당당함,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가 보죠. 그럼 하나님이 다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일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막 생명 살리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분명 여러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거거든요. 이거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우리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먼저 주님 만나가지고 영접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내가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그리고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금방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연약한 몸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전도하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걸 뭐보다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바로 한 영혼 살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계속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악하니까 너무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까지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 주님께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아멘입니까? 여기에 다 중심을 두고 여기에 다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춰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세요. 자, 저를 보십시오. 내가 내 일을 하면 예를 들어 100을 얻어요. 100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100을 얻어요. 그런데 내 일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일 하잖아요. 초점 맞춰가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이런 마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으로 얻어야 될 걸 하나님이 얼마를 줄까요? 예? 따블 1000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은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 들어보셨죠? 지금은 조금 이제 어려움도 겪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옷, 신은 에베네셀 옷, 그죠? 이걸로 해서 큰 기업을 이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40년 동안 개건 40년을 개건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1년에 100명을 전도했대요. 1년에.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별로 놀라지. 예? 우리는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데 1년에 이분이 몇 명 했다고요? 100명을 했대요. 아니 그룹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장이 어떻게 전도? 이분은 아시는 거죠. 이분은 내가 주의 일 하면, 내가 이 생명 살리는데 목숨 걸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년에 100명을 전도합니다. 사업적으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죠. 공산국가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공장을 세워가지고 또 그 공장 안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선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박성철 회장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박성수 회장, 또 같은 박씨입니다. 박씨들이 아마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랜드 그룹, 제가 이랜드에 있었잖아요.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도에 3평 되는 조그마한 옷가게 3평 되는 옷가게 이화여대 앞에서 시작했어요. 이화여대 앞에서 3평 옷가게로 시작했어요. 80년도에. 그런데 3명이 시작했는데 자기하고 동생하고 하여튼 아는 후배하고 3명이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진지 아세요? 3평 지금 구멍가게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 뭐요? 세계 선교를 그때 꿈꾸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람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직원들을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해야 되겠다.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3평 되는 구멍가게로 시작한 게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랜드를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4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을 때, 제가 10년 전까지 있었는데, 제가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 매출이 얼마였냐 하면 10조가 넘었어요. 10조가. 연 매출이. 예, 좀 놀래주시. 이렇게 좀 감탄도 해주고 좀 놀라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10조, 10억도 아니고 3평 구멍가게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그냥 보일동 말동한 그런 가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돼 있어요. 호텔, 리조트, 패션, 그죠? 유통, 그 다음에 요식업, 안 들어간 게 건설,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안 들어간 게. 이 회사 제가 사목으로 있었는데 가보면은 그 회사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또 직원들을 안 믿는 사람을 사목을 둬가지고 전도하게 만들어요. 전도하게.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상담하면서. 전도했지요. 수련합니다. 1년에 2번씩 수련. 지금은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수련회 합니다. 직원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득된 사람들은 제자로 또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이랜드 안에 있는 이름이 뭐냐 하면 비즈너리라는 말이 있어요. 비즈너리. 이 뭐냐 하면 비즈니스 미셔너리. 두 가지 합쳐가지고 사업하고 선교하는 사람.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수 회장의 마인드는 뭐냐 하면 이 기업을 통해서 그냥 내가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그리고 선교하자, 생명을 살리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가니까 이 회사가 1997년 외환위기 IMF 왔잖아요. 그때 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부도나기 직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임직원들이 그때만 직원들이 얼마 없었죠. 이 직원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외환 위기를 만나서 IMF를 만나서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 회사를 살려달라고. 우리 회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업으로 나가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장부터 모든 임직원들이 다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때 외국인 기업 투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 온지 아세요? 다른 회사는 다 장부가 2개인데, 이중 장부인데 이 이랜드는 장부가 하나예요. 장부가 하나.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장부가 하나인 거 보고, 이 회사는 정직하구나, 이거 보고 그 회사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부도날 위기에서 넘어가고, 그때부터 M&A, 기업을 합병하는 걸 배워가지고 지금 합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회사가 바로 이랜드라는 겁니다. 이랜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기업이 되게 하셨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회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내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초점 맞추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에바다의 역사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형통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진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추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형통의 은혜와 복을 간증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